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자, 제가 일단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5명 예상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본당이 거의 꽉 차서 발디딜 팀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요 영상을 아마 청년부나 이렇게 올리게 될 건데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뭐 코로나가 더 이렇게 번창하고 있고 지금 대구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뭐 계속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음 주 우리 또 이 모임을 못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만큼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뒤에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또 확인해보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문둥병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센병하고 조금 달라서 아마 악성 피부병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문둥병은 이제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뭐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성 뭐 피부 질환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병을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고치기 힘든 이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1절을 빼버리면 2절부터 그 다음에 3절, 4절 요 3절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본문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 본문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분명한 겁니다. 확실하게 요 짧게 얘기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그런 지금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돼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깨끗해지는 것,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은 또 얘기가 좀 복잡해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입니다. 등장인물이 나병 환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당시에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팔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눈이 안 보여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각종 질병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질병들은 그냥 예수님께 나와도 됐어요. 하지만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은
구약 이미 레위기부터 이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고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 낫기 전까지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 일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심지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그냥 우리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도 되지만 나병 환자라면 이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아마 절하였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은 뭐냐면 나병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이제 대부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고쳐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제발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뭔가 좀 다른 표현을 하는데 원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을 고칠 마음이 있으신가 없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왜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원하시면,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펴봤던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병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다?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다른 병하고 달라요. 대부분의 많은 병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병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나병은 특히나 더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내침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뭔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공동체 사람들도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정하다 하니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머리를 일주일 동안 안 감았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숨기고 싶잖아요. 나는 못생긴 사람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면 여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도 버림받았고 이 공동체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고 공동체는 나를 싫어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때 선뜻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절하는 것을 봐서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한 선지자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마음이 있을까? 여기에 이 사람의 마음이 깊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물어오는 것도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말로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댈 수 없고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용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이,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이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상으로 원래 맞진 않는데 표현을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 이 사람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금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정하자 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사람 무리가 많은 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어겨서 뭔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때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되게 소심해지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께 손댈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 무조건 나를 치유해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 겨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밀어 주셨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이구 문둥병이네. 어이구 이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건 더 나가시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완성하지 못한 문둥병자가 더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고 다시 그 병자에게로 가시는 것이죠. 주님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오고 율법의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억지로 나왔지만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주님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신은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몸을 대시는 것이죠. 그도 율법을 깨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깰 수 있는 건 그 정도였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문둥병자들은 멀리서 소리쳐요. 예수님께 못 나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죠. 여러분 아시는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께 직접 못 나가요. 그리고 몰래 가서 옷깃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은, 이런 부정하게 된 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이고 율법을 깨는 것이고 되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까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과감하게 코로나 모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렇다고 안 온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름 한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한계를 더 뛰어넘는 분이시죠. 문둥병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정말 원하실까요? 난 지금까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주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말 소심하게 주 앞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더 과감하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 주님 정말 원하십니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특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대면 원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제사 막 드려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치료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죠.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병자들, 특별히 전염성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러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질병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죠.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접촉 덜하고 여기까지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마스크를 벗으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침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침이 많이 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위에서 하실래요? 밑에서 하실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고, 막 침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 한계와 우리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어떤 제약들.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하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 되는가 하면 깨끗함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 나병 걸렸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결국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는,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고 그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의 벽을 깨어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많은 기적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도 보면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독 이 얘기가 따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몇 개만 뽑은 거잖아요. 뽑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고치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4절 이후의 얘기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좀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원한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율법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분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코로나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모임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적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죠. 코로나 걸린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조심만 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할 수 없어,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벌 받지, 이거 하면 지옥 갈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손을 내밀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 그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로마서 조금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하지만 은혜가 그 죄인이란 정죄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죄의 문제, 그런 죄의 무슨 부정적인 영향에 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오히려 자신의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주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좋은 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멀리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어렴풋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 오늘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율법의 문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뭐 코로나를 없애주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인 것이죠. 인간 세상과 율법은 거기까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 깨끗하여진다는 그 은혜의 선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로 이겨내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인가 기억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감히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우리가 그 위대한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